2년 전 6월 넷째 주죠.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뵈러 왔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서 달달달달 떨고 있었는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엔 여러분들도 저 이쁜 모습만 보시다 요즘은 이제는 미운 모습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콩깍지가 이제 조금씩 벗겨질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저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귀한 몸된 제단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짜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이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9년이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돼 가는데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집사람이 많이 고생을 했구나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순간 당황하는 거야. 저는 분위기 딱 잡고서는 여보,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서 분위기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질색을 하면서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죽어도 나하고 결혼을 안 하겠대요. 다시 태어나도.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이제 뿔딱지가 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건 뭐 다정다감하기를 하나 늘 무뚝뚝하고 툭툭 내뱉고 이따금씩 그냥 버럭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어떤 때 보면 그냥 거의 조선시대 가부장적인 그런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제가 법이고 제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가 무조건 안 돼 그러면 다 안 되고 돼 그러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우리 집사람이 되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게다가 이제 제가 온유함보다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이름 뒤에 욱자가 붙잖아요. 욱하는 게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는 좀 덜한데 집에 가면 이렇게 욱할 때가 많아가지고 집사람이 언젠가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가 참 부족한 게 많네. 허물도 많고 성격도 그렇고 성질도 그런데 근데 다시 태어나도 나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 온유함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만이가 요즘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송 목사님 바다처럼 깊고 넓은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을 다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오만이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한데 성도들에게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참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마음에 동일한 온유함과 또 온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저와 똑같은 동일한 찔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 주님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대로 그냥 풍성한 것을 마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야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탓하면서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모자란 것이 많을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리 외적인 환경을 바꾼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모자람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져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은 먼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자신이며 나의 마음과 성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은 사실 참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강대국 로마로부터 착취를 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로마의 압제와 이 강탈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연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빼앗기고 로마에 늘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짓눌리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마음이 거칠고 강팍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힘을 길러서 로마와 싸워 이겨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늘 그들끼리 다투던 문제가 뭐였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세우실 것인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옛날 다윗 시대의 그 왕국, 그 강성했던 그 왕국.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이 제자들은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거칠고 늘 각박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칼을 품고 다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에 칼을 품고 언젠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늘 가슴에 칼을 품었던 베드로, 결국에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이 수하였던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각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네요.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제의 얼마나 많은 수탈과 압제와 그 강포함 속에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생을 했습니까? 또 해방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남과 북이 같은 민족끼리 총을 맞대고 3년 동안 서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실은 굉장히 거칠고 강팍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온유함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칠어진 때로 거칠어진 이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온유함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늘 저러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칠 대로 거칠어진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말씀만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도무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은 로마처럼 거칠고 싸납고 이 힘센 사람이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잘 돼서 세상을 지배하고 출세하며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봐도 온유한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이길 수 없어요. 거칠고 힘세고 강하고 로마처럼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행복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온유한 자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란 말은 겸손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여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을 말합니다. 온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갖게 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온유와 온순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온순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뭐든지 뭘 말하면 응응 그러면서 참 잘 받아주는 이렇게 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순함이란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격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순해.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온순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성격이 이 온순함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사람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성품입니다. 온순은 표면적인 인간성이라면 온유는 감추어진 속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온순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말을 참 잘 따라요. 온순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하면 그 말을 참 잘 들어주고 잘 따릅니다. 이게 온순함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사람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한 삶을 이 땅에서 사신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상처받고 아픔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모릅니다. 늘 그 불쌍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찢으시며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한없이 온유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이 온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무서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한 성질을 하는구나. 우리 예수님도 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야. 그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고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장사치들을 내쫓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정말 한 성질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보았을 때는 언제나 단호하고 철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의 감정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감정이 상하셨다고 화를 내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은 절대로 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온순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불의한 것을 보면은 분노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거룩한 분노를 품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의 원래 의미는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그런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말이 뭐예요? 말이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재갈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멈추게도 하고 서게도 달리게도 하고 왼쪽으로 가게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재갈입니다. 그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재갈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분노하고 우리 주님처럼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당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런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서 온유해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수모는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에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겸비된 온유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들의 조롱과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당신에게 못을 박는 그 로마인들에 대해서도, 또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화평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신 적이 없어요. 일평생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덧 모르게 이 불평하는 것들이 습관에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에어컨 틀면 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밥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 뭐 매사가 그래요. 뭐만 적으면 죽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배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 불평하는 습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습관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줬더니 갑자기 배불러 죽겠다라고 그래요. 더워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 시원하게 해주셨더니 추워 죽겠다라고 합니다.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은 불만의 표시입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 치고 또한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야 남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절대로 다른 것을 좋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좋게 보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때, 그 자족함으로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기쁘게 보고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명히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함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허물을 덮을 때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외로워요.
소외감을 느껴요. 교회 내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예배 드리고 나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 외로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요, 우리가 외로워지게 돼 있어요. 저건 잘못된 거야. 저 사람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외로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 친구는 없어지고 모두가 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늘 했던 게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났어요. 바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원망했고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를, 그 고기를 먹으면서 원망했고요.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가운데서도 원망했고요.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실 때 그 생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강팍한 족속들, 이 완악한 족속들을 내가 다 쳐서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 화를 내지 않으며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인내합니다. 남의 단점이나 들추고 비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 칭찬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칭찬에 메말라 있어요. 우리는 너무 칭찬에 인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행복하지 않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칭찬하셔야 돼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의 흠을 덮어주면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칭찬은 그 사람의 숨은 능력까지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칭찬 받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칭찬 받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벌써 권사님 얼굴이 발그레해지시네요. 권사님 보고 한 말 아닌데. 칭찬받고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그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칭찬받으면 행복해요. 칭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내 마음과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칭찬해줄 때 내 마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에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할 때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 칭찬할 때 여러분도 동일한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황소가 밭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이 사나운 사자나 늑대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자가 편히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하면 가랭이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뱁새는 황새를 부러워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 그의 삶이 참 온유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온유해서, 너무나도 온유해서 그 삶에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정말 그 삶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야 할 삶 같은데,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들을 용서하는 온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복수부터 했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온유함이 없었다면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자기를 지하 감옥에 넣은 보디발부터 먼저 쳐냈을 것이고,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형들을 잡아다가 다 징벌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노예로 팔려오는 그 순간에도 이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하 감옥에 쳐넣은 그 보디발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온유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유함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고, 왜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다 한성질해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레위하고 시므온은 이건 뭐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퍽하면 그냥 몽둥이 들고 나가고, 퍽하면 칼 들고 나가고, 그냥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고, 너무나도 거칠고 모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곱 또한 야곱 얼마나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 속여먹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는데 세상에 요셉은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이놈의 새끼는 내 새끼 같지가 않아요.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온유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기의 삶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 마음에 그 따뜻한 온유함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곱이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온유함으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의 온유함으로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어요. 보디발이 바라봤을 때 자기의 종들은 다 한이 맺혀가지고 그 눈에 다 화가 있는데 이 요셉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늘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잘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고, 그 온유함으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간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하 감옥까지 온 그 죄인들은 악에 바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간수들의 마음에 감동이 불러일으켜졌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간수들에게 신뢰를 얻었어요. 간수들이 요셉에게 맡긴 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재반 사물을 다 맡기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간섭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그의 온유함으로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았어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가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에 온유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좌밖에 없다라고, 이 왕의 보좌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그에게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온유함으로 그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그는 행복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행복했고요.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행복했고요. 그는 그 외적인 조건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극악한 환경이라도 행복할 수 있음을 요셉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땅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 최고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한 것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땅이에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가 약속의 후사예요. 그만큼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 생존의 터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침략으로 잃어버린 땅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로마에게 빼앗긴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것으로 그 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세상의 땅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은 결코 온유함으로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힘있고 강하고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궁극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의 젖과 은혜의 꿀이 흐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흘러넘치는 심령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마음이 부요해지는 것,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 마음에 늘 새 힘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강남의 아파트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농과 밭이나 산지나 성읍들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우리의 심령이며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매우 거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주님이 그 보혈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인격을 위해 우리를 자주 연단하십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연단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전에도 온유하도록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온유하도록 만드십니다. 고집을 꺾고 사정없이 때려서 때로는 버릇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고쳐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 때 이 흙을 발로 밟고 짓이기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냥 아무 흙이나 퍽 퍼다가 그것으로 바로 토기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옹기장이가 흙을 갖다 놓고서는 그냥 하루 종일 발로 밟는 거예요. 계속 발로 짓이게 밟는 거예요. 그 흙을 발로 밟아서 그 흙을 부드럽게 하고 그 흙이 잘 뭉쳐져서 이 좋은 토기가 만들도록 토기장이는 그 흙을 계속해서 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갖 흙덩어리 같은 저와 여러분을 퍼다가 지금 이곳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망이로 두들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꾹꾹 밟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 퍽퍽 주무르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하나님의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너무나 강한 성격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시고 광야의 초라한 목자 모세로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에게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원망해도 참고 불평해도 참고 돌을 던져도 참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왕자였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가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돌을 던지면 아마 모세도 같이 칼을 뽑아들고 백성들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의 마음이 비로소 온유해졌을 때 그는 모든 백성이 원망해도 참고 불평해도 참고 그에게 심지어 돌을 던져도 참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인격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부드럽게 하십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가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또 연단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며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연단의 시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온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임하도록 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강하고 거칠고 힘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온유한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젖이 흐르고 말씀의 꿀이 흐르는 땅을 일평생 여러분의 삶의 기업으로 삼아서 행복하며 복된 삶을 사는 살아가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 그 못자국난 손으로 위로하시고 매만져 주셔서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